고린도전서 11장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종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오늘 27절에서 34절까지 내용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있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라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내용들 속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성찬식을 시행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과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의 꾸중을 듣는 것들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는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29절까지 보시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리고 이 잘못이 약한 자와 병든 자, 잠자는 자라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이런 실패가 없어야지, 이런 실패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된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종종 대표적으로 오해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라는 것은 이 의식 자체에 참여할 자격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그 성찬식을 행할 때 근래에 그 기억날 만한 죄를 지은 일이 있으면 성찬에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는 경고를 이 구절을 근거로 하여 하는 이들이 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전혀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맞질 않는 것이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성찬식에 참여해야 할 가장 크고 훌륭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다면 성찬식은 있을 수가 없는 것, 다시 말해서 주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26절에 있었던 것 같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한 이 내용과 비추어 볼 때 이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실패했느냐, 죄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으로 자격을 삼을 문제가 아니고, 즉 이 의식에 참여할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의식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느냐에 연결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라는 것은 그걸 먹을 자격 시비는 아닙니다. 왜요? 죄인이라면 마땅히 붙들어야 되니까. 죄인이라면 더욱더 주의 살과 피를 소원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주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해도 합당합니다. 전혀 자격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뭐가 되느냐 하면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우리를 오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몸과 주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속 사역을 인정하는 것이요, 나의 죄인 된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순간 세상적인 차별이 이 안에 있을 수 없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인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 인식, 그 확인이 없는 성찬식이야말로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 죽어서 무엇을 의도하셨는지를 모르는 것이야말로 바로 그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되죠. 사도 바울의 지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특별히 강조돼서 나타나느냐 하면 29절 보시면,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하는데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앞에 27절이나 28절은 분명하게 27절에 주의 떡이나 잔, 하반절에 주의 몸과 피, 이렇게 언제나 같이 붙어 다닙니다. 28절도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러나 29절은 잔이 없고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나와서 잔이 탈락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피가 탈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의 얘기는 순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27절, 28절이 다 주의 죽으심,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에 초점이 있다면 29절에 주의 몸은 하나인 것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라는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교회, 주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신자들의 그 하나됨을 오해하는 것, 그 하나됨을 실패하는 것이야말로 그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좋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 얘기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미 사도 바울이 꺼내놨던 것을 봅니다.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생겨난 것을 얘기한다면, 즉 그리스도의 순환에 초점이 있다면 17절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은 무슨 문제 때문이었죠? 우상 제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죄냐 아니냐 하는 싸움에서도 결론은 뭐로 났죠? 내 지식이, 내 자유가, 내 권리가 같이 예수를 믿는 한 몸 된 성도를 실족해 하는 것이라면 참아라, 절제해라, 양보해라 였습니다.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네 형제를 실족해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해를 끼치는 것이요, 너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니라가 그 초점이었습니다. 바로 마찬가지죠.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실패한 것을 3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병인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우리가 하나라는 걸 아는 것. 그래서 신앙의 최고의 내용과 핵심이 뭐냐 그러면 그건 일단 열심이 아닙니다. 열심이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이 정체성에 관한 이해입니다. 신자는 어떤 존재인가입니다. 열심이 왜 아니냐 하면 이런 이유에서 아닙니다. 구약을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의 주제가 뭐냐 하는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싸움거리가 있습니다. 신약의 주제는 뭐며 구약의 주제는 뭐냐? 근데 보통 구약의 주제는 언약이고 신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신약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인 것은 세례 요한의 전도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에서나 다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천국이 임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신약의 주제를 압니다. 또한 마태복음 13장 같은 데는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와 가르침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 나라가 신약에서 중요한 주제인 것을 쉽게 알지만, 구약은 보통 계약 혹은 언약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맺은 언약, 우리 보통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노아와 맺은 언약, 모세와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이 대표적인 언약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 중에는 구약의 주제가 언약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그것 자체로는 주제가 될 수 없는 것이, 계약이 어떤 계약이냐라는 내용이 있어야지 계약이라는 것으로 어떻게 주제가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무슨 계약이냐 그래야죠. 이건 마치 뭐가 같으냐, 믿음이라는 얘기가 믿음만으로는 얘기가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을 믿냐 말이에요. 무엇. 우리가 예수를 믿듯이 일반 무속신앙을 가진 자들이 산신령을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누구를 왜 어떻게 믿느냐가 없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전혀 주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해서 믿는다에는 언제나 초점이 없습니다. 예수의 초점이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이 핵심이지 믿는다에는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그건 주객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주제도 결국 뭐냐, 즉 계약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신약과 공통되게 일관성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건설입니다. 그건 우리가 이사야 같은 데서도 그때에는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풀을 먹고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놓고, 그런 나라가 이 말이라. 하나님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없고 해하는 것이나 상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루리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구약의 주제가 언약이라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언약이냐 그랬어야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언약 이랬어야 맞는데, 언약 이렇게 버린 것 같이 우리도 믿음, 열심 이런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는 이 치명적인 실패, 신앙의 실패, 신자로서의 실패를 무엇에 관한 얘기를 하는 중에 지적을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에 갖다가 이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건 의미심장하다 이겁니다.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기도를 하느냐, 얼마나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전도를 하느냐를 묻고 있지 않고, 이걸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이걸 실패하면 뭐 하고 있는 거라고요? 약한 자요, 병든 자요, 잠자는 자라 이겁니다. 이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비슷한 경고를 성경에서 이렇게 한 적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대단히 심각한 경고입니다. 경고의 대상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핵심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는 시로 하면 덮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것이라 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뒤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20절에 있는 바와 같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불신자를 향한 전도의 두드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라가 아니라 끝에도 있는 것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믿는 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믿는 자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라우디게아 교회의 실패는 뭐냐면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닌데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셔요. 어떤 의미에서? 주인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저들의 부요함은 뭐냐면 그들이 생각할 때 죽으면 천국 갈 보험도 드러났고 세상을 사는 데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도 지지 않게 영악스럽게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는 재미, 세상에서의 자존심 하나도 안 뺏기고 살고 천국도 가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참 똑똑하지 이거예요. 뭐라 그러고 있다고요?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천국 갈 것도 준비해놨죠. 이 세상 사는데도 안 꿀리게 다 해놨죠. 뭐라고요? 네 곤고한 것과, 참 이게 곤고하대요. 여기 가서 아첨 떨고 저기 가서 아첨 떠는 거예요. 이쪽에도 비율을 맞추고 저쪽에도 비율을 맞춰야 되는 곤고한 삶을 살고 있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사는 게 약은 게 아닙니다. 그건 참 처참하게, 비열하게, 비참하게 사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러니까 주님 편에 붙어서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요한 것이에요. 이게 라우디게아 교회의 큰 문제였다고요. 그러나 저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네가 부요하고 부족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1장 얘기가 거의 동일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생각하기를 모여야 될 때마다 모이고 성찬식을 행하고 주께서 부탁하신 모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뭘 틀리면서? 그 내용을 나타내는 일을 틀리면서, 그걸 틀린 것에 관해서 뭐라고 꾸중을 받으면서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라고, 신자다운 존재가 되지 못하고 신자다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는 다 뭐예요? 그들이 지금 신자로서 자기 위치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나도 하고 있지 못하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뭘 틀렸다고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고 있다고요.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29절에 있었던 것 같이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신 거예요. 분별치 못했다. 31절에는 같이 우리를 살폈어야 했다. 뭘 살피고 무엇을 분별해야 됐죠? 주의 몸과 피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가 무엇을 나타냈어야 하는 것이냐. 뭘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된 교회, 이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최고의 신앙적인 덕목이 뭐죠? 율법의 내용과 같습니다. 첫째는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거리에 뛰어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산기도에 한다고 올라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뱀이 와서 몸을 칭칭 감았는데도 눈 안 뜨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 자체를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다 뭐 하자고 해야 돼요? 이웃 사랑하자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이 내가 일하기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여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 옷을 입기로 결심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성경 봐야죠. 기도하고 성경 보면 눈만 뾰족해져요. 아무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만 외치고 있습니다. 전 목회를 하면서 이런 원칙을 갖고 있죠.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곤 합니다. 아직 완성되지 못한 신자들의 모임이니까 어떤 문제에서 견해를 달리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 싸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게 진리에 관한 싸움이 아닌 한은 저는 언제나 이런 판정을 내리죠. 먼저 못 참고 나가는 사람이 진 거다예요. 누가 오래 견디느냐예요. 그리고 누가 고함을 질렀느냐 안 질렀느냐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누가 옳았느냐는 저는 따지지 않습니다.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진리에 관한 것이면 제가 이 강단에서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바로 이 신자된 우리의 신분과 마땅히 해야 될 책임들을 훈련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정답을 배워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명분 있고 옳은 일을 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누가 더 참느냐의 싸움입니다. 누가 더 자기를 낮추느냐의 싸움입니다. 로마서 15장으로 가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5장 1절 보십시다. 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마음의 원칙을 가지고 이 구절을 같이 보시면 이 로마서 15장이 여태껏 봤던 15장과 달라 보일 겁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얼마나 성경이 이 서로를 받으라, 용서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를 강조하는가 보십니까? 6절 보세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요. 한 입과 한 마음인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5절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영광과 권능의 하나님이 아니고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정말 놓치지 않고 보아두고 마음에 각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훨씬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외우는 건 전부 이런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좋아하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헛된 욕심에 내 마음이 팔려 있기 때문에 그걸 좋아합니다. 그런 구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에게 가서 어떻게 슬쩍 사기 한번 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어오려고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성경 구절을 핑계를 대서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무신론자가 기독교를 공격하기를 성경에도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성경에 있대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없다가 있어요. 정말.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앞뒤 딱 대고 고기만 딱 자르니까 하나님이 없다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써먹는 성경 구절이 꼭 그래요. 하나님이 없대요.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자기를 증명하는 데 전부가 있지 않아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신앙의 핵심인 것을 왜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걸 틀리면 뭐라고요? 이걸 틀리면 바로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걸 틀리고 있으면 약한 자요, 병든 자요, 잠자는 자인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한 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이걸 틀린 것은 하나님이 꾸짖으신다 그래요. 다른 거 틀린 것과 달리 이것은 심각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꾸짖으신다고요. 다른 실패보다 이 실패는 훨씬 큰 실패라고요. 신앙에 있어서는 이것이 훨씬 중요한 싸움이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이 못한 걸 나는 주를 위해서 해드리리다 라는 심정으로 주 앞에 내 필요를 요구합니까? 능력을 주시옵소서, 유명하게 해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돈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걸 몽땅 털어서 주를 위하여 봉사하리이다. 이게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헛된 욕망입니까? 능력이 아닙니다. 열심이 아닙니다. 겸손하며 인내하며, 아까 우리 로마서 15장에서 본 바와 같이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겸손과 온유의 신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며 덕을 세우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는 자, 이것이 주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걸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틀리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며 여기 본문식으로 얘기해서 주 앞에 징계를 받을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기다리라. 이게 참 얼마나 놀라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는 자가 되라. 이것과 똑같이 먹으러 모일 때 기다리라. 어느 쪽이 훨씬 신앙적인 행위 같아요? 어느 것이 영웅적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영웅적이지 않아요? 먹으러 모일 때 기다리라. 이건 얼마나 그딴 거 갖고 무슨 믿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일을 갖고, 이게 중요하다고요. 전도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거예요. 먹을 때 기다리라고요. 장로님들하고 신방을 가면 나이 드신 분들의 그 지혜를 따를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이대원 목사님이나 박동준 목사님하고 같이 가면 이제 이렇게 음식이 나오고 과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이거 드세요, 이거 드세요 하면서 이제 딸기를 먹는다 그러면 좋은 딸기를 절 주면 자기도 옆에 있는 좋은 딸기를 먹는다고요. 장로님들은 그렇게 안 해요. 이거 드세요, 이거 드세요 안 해요. 진 무른 것만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절로 좋은 것만 먹도록 유도를 한다고요. 이게 센 거예요. 끝나고 이대원 목사님, 박동준 목사님 교무실에 잠깐 오세요. 뭐가 신앙입니까? 뭐가 변한 겁니까? 신자란 누굽니까? 그는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어 이 자리에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땅히 주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를 진 것까지 우리도 기꺼이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유익을,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유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그건 우리의 영광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신자된 표요, 신자된 핵심된 자세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걸 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약한 자요, 병든 자요, 잠자는 자입니다. 주 앞에 꾸중들어 마땅한 자입니다. 다른 걸로 핑계를 대지 마시고 이런 위치까지 오십시오. 여러분으로 인하여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과 함께 사는 이들이 유익을 얻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내와 안위 속에서 저들이 평안함을 얻도록 여러분을 살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주의 몸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요, 우리가 그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을 범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죽음을 감수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주께서 자신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그 수모와 그 고난을 즐겨 받으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생애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도록 바쳐야 마땅합니다. 그 기쁨과 영광을 놓치는 자 없게 하옵시고 자신의 욕심에 미혹되어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속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없도록 오늘 주의 말씀으로 경고함을 받은 심령들을 일깨우시고 말씀으로 붙잡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